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제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고백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꼽히는 구절입니다.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런 멋진 고백도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하면 멋진 고백이지만 시집간 딸이 저러고 있으면 속 터질 일이죠.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고백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룻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적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개종했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런 결단을 특별한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강력하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요일에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주권적인 역사에 속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효력 있는 부르심은 반드시 중생과 회심 그리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효력 있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고백인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룻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동행하기로 합니다. 19절에 드디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슬프고 정직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비어 돌아오게 된 이유를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주권에 대한 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기 자녀들을 낮추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나오미는 지금 그 연단의 정점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소망의 전주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시점을 보리추수 시기, 보리추수가 시작될 바로 그때 돌아왔다 말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베들레헴에 다시 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장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될 구속사적 배경을 암시하는 겁니다. 텅 빈 상태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채워줄지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희망의 암시였던 거죠.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어서 돌아왔다. 인간의 계획과 자원으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빈손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금식이죠. 곡식으로 대표하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는 의미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큰며느리 오르바는 환경을 보고 모압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우상에게로 돌아갔으나 룻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간 것이죠. 신앙은 상황이 좋아지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룻의 결단이 있었기에 룻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때로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라, 쓴물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베들레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보리추수는 반드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듣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나오미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만 보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룻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